은혜 받으실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편의 사람들이 있고 왼편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편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이 악의 축의 편에 서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악한 영에 속한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일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반 동안 진행하셨으니까 1년의 절기로 본다면 적어도 그 절기가 해마다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명절이라고 그랬죠. 이 명절을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 사람을 구원하시는 문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은 동문서답입니다.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귀가 밝았죠. 세상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에 마음이 팔리고 세상 것에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주의 제자들도 별로 관심 없이 무관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부분을 상고해 볼게요. 20장 20절, 12장 20절 명절에 거기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 자,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찢겨져가지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운다. 그리고 등과 온몸이 채찍으로, 그냥 채찍이 아니죠. 여러분,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홈이 파여지고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갖다가 박아놓은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그 장면, 채찍 맞으신 광경을 보면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탁 때리면 살점이 툭툭 떨어지면서 피가 튀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점점 가까이 와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시고 또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시고 시자 함께를 느끼셔서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셨어요. 슬프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미소를 머금고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일이 가까우니까 그 무게감이 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그 심정적인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신 신성의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면서도 대비되게 주님의 육신적인 인성을 지니신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솔직한 심정을 또한 잘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어떻게 없습니까? 그 기초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산적인 열매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장담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보면 뽐내려고도 하고 당당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온전히 각해하고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담하고 끝까지 주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죽을 준비도 되어 있나?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그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다짐뿐만 아니라 각오와 결단뿐만 아니라 몸소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을 때 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함께 얽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24절에 주시죠. 자, 먼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원인데 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자, 보세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같이 죽고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함께 부활한다는 소망적인 역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의 천국에 함께 입성하게 된다는 아주 복된 의미를 오늘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 주님 따라서 끝까지 주님 그 뒤 오춤을 붙잡고요. 계속 주님 따라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 떼놓고 가지 마세요. 야 이놈아 나 죽으러 가. 그래도 좋아? 아, 그럼요.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참 절절절절 물이 흐르듯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3절의 결론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둘 다는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도 생각해 보니 참 괴롭기 이를 데 없어요. 주님의 인성적인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한 번 더 결단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이 내용 똑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이 육체 속에 다가오는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감에 주님도 고민하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 말씀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자, 이 뜻은 십자가를 피하게 좀 안 됩니까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결론하셨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무게감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왔사오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적인 순간에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에 보세요.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소리가 들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왜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주님 앞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거나 지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주님이 세례받으신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요. 또 주위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죠. 바로 이분의 길을 닦으러 왔던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이제 주님의 시대 때가 도래했으므로 주님을 따르라는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음성 선포하는 임재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몸소 그것을 실천적으로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충만히 역사하셔서 함께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 너무 중한 무게감 속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친히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서 만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고 보고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음성을,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죠.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장에서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멜로만을 쓰시고 참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상황에 사탄의 머리가 다 깨지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못 박힘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셔가지고 발꿈치가 조금 상하는 고통을 느끼시기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헤드가,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본 주님께서 그 일을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친히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십자가의 그 형상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죽으실지. 자,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장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대신 죽으신 대속제물이었도다. 우리가 오래전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정녕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도다. 저분이 하나님이시오. 저분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의 군병 백부장을 비롯해서
십자가의 그 형틀 형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목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돌아왔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주실 때 사람들이 우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불가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빠릿하게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멍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많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조금 넘어가 볼게요. 40절로 가볼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대적으로 참 유다 백성들이 암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백성들이 귀가 이제 닫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구나. 여러분, 참 참담한 메시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곧 바벨론의 포로와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 절대 결단코 제외됨이 없는 심판의 역사의 시행을 예고하는 것이잖아요. 니네의 백성들처럼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이 요나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끼를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서 입혀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짐승도 그 길러주는 자를 알고, 심지어는 송아지 새끼도 그 어미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그 상황을 책망하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깨우쳤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참 내 주위에 있는 저 양반들도 다를 바가 없구나,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불신앙 속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아휴,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 저들의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자, 결론이죠. 몇 절이죠?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자, 43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네? 그들은 누구예요? 좀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자, 핵심 포인트는 관리들이에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출교당할까 봐. 누구를 보고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아유, 이 믿음이 들키면 난 출교인데. 그래서 감추고 주님, 내가 믿기는 믿지만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겠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인식이 되고 알아지기는 하지만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겠네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내 이 자리 관리직 뺏기면 어떡해요? 혹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나요? 70인 중에 속한 아주 큰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까? 그거 뺏길까 봐. 그거 붙잡고 주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 비교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내 그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무게감과 그 범위와 그분의 옷자락이 오른편에 있고요. 왼편에는 이거 버릴 수 없지.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계속 맺어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있는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좋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조건부적인 세상 것이 더 커지면요, 주의 것을 덮어서 흔적도 없이 감추버립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작아지고 주님의 것이 커지면 주님의 것이 이 세상 것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이 세속적인 육신의 소욕이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덮고 감춰버리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영광스럽고 자랑되게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고민을 안고 세상의 갈등 속에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것이 너무 크면 오늘 이 관리들이요, 오늘 죽어도 주님 따라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여보시게 당신들도 정신 차려. 말씀 들으면 많이 다 드러나잖아. 예언의 말씀, 이사야 말씀에 분명히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잖아. 말씀의 박사들인 당신들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들도 찔리잖아. 양심이 찔리고 있잖아. 그러면 변화를 갖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고통을 치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관리들이 이랬더라면 주님이 반대로 말씀했을 거예요. 저들이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더니 내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으니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관리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선포해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말씀임을 선포하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요, 늘 비교가 되고 저울질이 되고 기우뚱 좌우뚱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